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상 이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이렇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예. 이렇게 꼬맹이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같이 또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40분을 설교하거든요. 왜 입을 벌려? 오늘 제가 10분 줄여서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좀 먹이지 그러셨어요. 배가 고프대잖아요. 우유밖에 안 되겠다고. 오늘 다윗의 기를 따라서 우리가 저희는 그 테마 설교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쭉 설교를 해 나가거든요. 이제 보통은 뭐 때로는 그 한 성경에서 그냥 한 군데 두 군데만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 상하는 그래도 좀 우리 다윗의 이야기고 하니까 조금 길게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다윗의 이 도망자 생활 10년을 그냥 건너뛰려고 했어요. 건너뛰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냥 다윗이 왕이 되는 걸로 바로 넘어갈까 하다가 서운하답니다. 다윗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것 좀 알아주면 안 되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을 10년 동안의 그 도망자 생활을 한번 따라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 10년의 뒤를 한번 좀 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골리앗이 떠오르고 또 요나단이 떠오르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기 후에 약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큰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정체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나 예언자나 또는 이제 모세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사사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지도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약 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비로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제 그런 한 10년의 기간이 그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년의 기간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높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지도 있죠? 예루살렘, 높이 제일 꼭대기에 있죠. 제일 꼭대기. 이것이 간단하게 간략하게 다윗이 도망다닌 그 지역을 표시해 놓은 곳인데요.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노베 가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도망갔어요. 자, 근데 도망가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당신 혼자 왔습니까? 아히멜렉이 압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죠? 신분이 뭐죠? 이스라엘의 천부장이었어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었고 또 누구죠? 왕의 사위입니다. 그렇죠? 왕의 사위 신분인데 지금 다윗이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행색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왜 당신이 혼자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왕의 말씀 보면요. 비밀 명령을 좀 수행하는 중이어서 혼자 왔고 나머지는 다 따라왔어.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사 박문수처럼 꼭 그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거 있으면 떡 5덩이나 좀 있으면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줬는데요. 어떤 떡을 줬냐면 옛날 그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떡이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따뜻한 떡을 갖다가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꺼내오면 일주일 동안 뒀던 떡을 꺼내오면 그 떡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는 거거든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그걸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십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은 것 때문에 또 그 바로 다음 사건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아히멜렉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음식을 준 것은 율법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너희도 양이 우물에 빠지면 가서 건져주지 않느냐?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는 반대로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 계명, 특히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그 궁극적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사실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 오늘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 별로 관심 깊게 안 보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목자장이라고 하는 건요, 그 목동들, 우리 어린이들 그 목동들 있잖아요. 양치는 목동. 그 양치는 목동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제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의 사람이냐?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을 이스라엘이 가서 함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돔을 사울 왕이 데려다가 자신의 가축을 키우는 그 리더로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2장에 가서 보면요, 목자장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보좌관급, 사울 왕을 보좌하는 어떤 그런 급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히멜렉을 밀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아히멜렉이 노베 그 제사장에게 다윗이 왔는데 아히멜렉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곳에 있는 골리앗의 칼도 가지고 갔다. 그래서요,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22장 가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은 못 들을 거니까 미리 얘기해 줄게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노베 그 아히멜렉이요, 나는 몰랐어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다윗에게 대해서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리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했냐? 그 다윗은 당신의 사위가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청부장이고 관리가 아니냐? 준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사울과 다윗과의 그런 관계였지.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히멜렉이 준 거거든요. 죄가 없다라고 발뺌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결국은 그 같이 왔던 85명을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다 이 사울 왕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다시 건너오지 못할 강을 넘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시편 52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요.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즉 이 사건을 다윗 왕이 시편 52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포악한 자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가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다. 즉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씨를 말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사랑하실까요? 도액을 더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다윗을 더 사랑하시겠죠. 그러면 다윗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설령 다윗이 이 시를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액을 그냥 내버려 뒀겠어요. 그렇게 악한 자인데. 여러분, 도액은 출세를 위해서 신앙까지 저버린 사람입니다. 21장 7절에 보면 그가 에돔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사무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늘 여호와의 전에 있었고 여호와 앞에 있었고 늘 성전에서 그가 살았던 것처럼 그도 에돔 사람이었지만 이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지만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 출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마 이는 그가 사울의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회가 왔다는 거죠. 기회주의자예요.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에 이런 도액 같은 인물이 여러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있죠.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에 이 땅에는 항상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높 땅에서 아히멜렉 같은 그런 신실한 자도 있지만 도액 같은 그런 기회주의자도 항상 있다.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마도 있더라는 거죠. 그곳에 사무엘이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망가는 곳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요.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이미 벌써 사울과는 멀어져 있잖아요.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바로 누구죠? 도액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액의 존재를 알고서 그가 밀고 할 것을 예상한 듯 도망갑니다. 그래서 가드로 도망갔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가드가 어디냐면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야. 어디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원수의 속으로 들어간 거야. 왜 원수의 속으로 들어갔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워낙 급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보다는 적국인 블레셋 땅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마 나를 알아보겠느냐. 따라서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네, 들어보셨죠? 여러분 설마가 뭐예요? 어떻게 생겼어 설마가? 설마 나를 알아보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목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목동에서 사울 왕이 주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온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당연히 여러분 알아보죠. 알아보고서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봤는데 21장 11절에 보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는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고 와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 다윗이 여기 왜 오느냐. 그래서 가서 데려와 봐라 했어요. 그래서 잡으러 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지금 사울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벌써 이미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 다윗으로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울이 죽일만 하죠. 쫓아다닐만 하죠. 스트레스 받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임기응변을 한다고 한 게 뭐죠?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미친 채를 했는데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혹시 누가 흉내 내볼 사람이 있나요? 이거 흉내 내면 배우로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아기스에게 부하들을 데려오니까요, 이 아기스가 아니 어디서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분명히 알아본 사람들, 그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은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알아본 건데 미친 척을 하니까 아유 답답해라. 분명히 맞다니까요. 야 봐라 저렇게 미친놈이 어떻게 다윗이냐. 다윗이 여러분 미친놈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속였어요. 그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게 왜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영웅을 죽였잖아요. 근데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다 알아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이 블레셋과 몇 번 전쟁을 했다고 나옵니다. 전쟁하고 이긴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죠. 원수니까. 근데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는지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아마 상 주면 아카데미 주연상은 나무주연상이 다윗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인데 미친놈이 아니라 그 어떤 짓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은 척은 할 수가 없잖아. 당신들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오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당신도 내 입장이 되어봐라. 그래서 제가 그냥 10년을 건너뛰려고 하다가, 왜냐면요, 뭐, 남 도망다니는 얘기 그렇게 뭐 좋은 얘기 없어요.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얘기니까. 죽이고 속이고 뭐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심정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10년, 도망다닌 그 10년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시에 상당한 그 시편들이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유업에서 그리고 10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지어진 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52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무언가 좀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첫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은 어디 가고 이렇게 꽁지가 빠지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두 번째,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올까? 그렇죠? 다윗은 늘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보면요, 기도했다는 얘기, 또 용맹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보다는 꽁지가 빠지게 두려워했다는 얘기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다니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도망다니느냐?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다윗이 대답을 했어요. 첫째,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도 맞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3번 오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왜 안 죽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해서 못 죽인 거예요. 못 죽인 게 아니라 안 죽인 거예요. 한국 가면 이런 말이 있다며,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둘째, 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궁금하면 시편 가서 읽어봐라. 시편 가면 내가 도망다니면서 쓴 기도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에 가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그래서 시편 속에 나오는 다윗의 시와 솔로몬의 시를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또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아가서를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인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성경 속에서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따로 성경 집중하는 그 포인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첫째는 자,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특히 사무엘 상에서는요 사울의 그 악함과 다윗의 선함이 부각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선과 악이 계속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이 부각되면서 악이 부각되면서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악함 때문에 다윗이 부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사울의 악함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다 그러죠. 한 명만 남고 다 죽였어요. 다윗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프레임은요 마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악은 더 악해져야 되고 선은 더 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악함을 보신 거예요. 이 세상이 선하면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선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니까.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기 전에 멸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악함이 더 드러날 때 하나님의 선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이런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그 도망가는 곳이 이제 아둘람 굴로 그가 도망가게 되겠는데요. 가드에서 아둘람 굴이 어디죠? 저 아둘람 조금 올라갔죠? 22장 2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제들이 온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다 온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도우러 온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의 가족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22장 우리 2절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 22장 2절 3회상 22장 2절 같이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항상 성경은 숫자를 셀 때 남자만 세고 남자만 셉니다. 여기서 400명은 400명일 수도 있고 남자만 세었을 때 400명일 수도 있습니다. 20세 이상, 60세 이하, 전쟁에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400명이 모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죠. 또 빚진 모든 자, 요즘으로 말하면 신용불량자, 카드 돌려막기 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몰려듭니다. 쉽게 망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암살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합류하고요.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인생의 실패와 한이 가득한 사람들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돈 보따리를 싸들고 온 게 아닙니다. 빈손에 입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들을 어떻게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좀 지나가면 이제 500명으로 늘어나고 나중에 1000명까지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가면서 보면 결혼을 몇 번 해요. 우리가 알듯이 뭐 이렇게 결혼 몇 번 하는데 왜 하느냐? 대개 이제 보면 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자 이제 과부들이 많거든요. 돈이 많아. 왜요?
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럼 전쟁을 해서 그럼 가서 뺏어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 중에 약탈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삶 어떻게 약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금은 빈털터리들이 모여들었지만 나중에는 돈을 가지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에게 돈과 권력이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 다 알죠? 특히나 이 정치적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 있는 사람들도 자꾸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꼬맹이들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또 배가 고파서 또 쓰러졌다 그러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고 가드 아들람까지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는 거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인생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그 길에는 크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의 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 것, 그의 삶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지금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니면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가? 도액은 사울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제사장을 죽일 정도면 그냥 하나님과는 완전히 떠났다고 보면 돼요. 더 이상 이제 도저히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매번 이겨요. 여러분, 사울이 전쟁에서 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해서 전쟁에 진 거 아니에요. 다윗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라 그랬고요.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딱 한 번 진 것, 그것 때문에 사울은 사실 죽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몰려들겠어요? 선한 사람이 몰려들겠어요? 항상 세상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비슷하게 악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앞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다윗에게도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출세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화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불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곧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 너희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라,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만 도우시고 가난한 사람들만 구제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다 전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다 복음 전했습니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안 따라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지만 그는 순종과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를 다윗은 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사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은 사실 이것조차도 안 했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조차도 안 하고 내가 다 했다고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다윗이 가는 길은요, 순종과 겸손의 길이었고요, 그리고 선한 길이었고 왕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 오는 고난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죠. 네? 저도 함께 꿈꾸는 교회 가서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작이 있었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작도 보지 않고 과정도 보지 않고 이것만 봐요. 와, 좋다, 부럽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다, 부럽다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금방 하셨네 그래요. 목사님 금방 하긴요. 3년 걸렸어. 3년. 모르죠. 대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고난 금방 야, 너 엊그제 입대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금방 제대하네? 목사님 금방 제대하긴요. 18개월 동안 내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삶, 즉 다윗도 마찬가지.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10년 동안의 고생을 다윗을 몰라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많이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왜?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결실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 땡볕에서 풀 뽑아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결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과만을 보지 마시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어려고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염려해서 시작을 안 해. 왜 안 해? 다 안 되는데 해봤자 문 닫을 건데 왜 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망하대. 해면 뭐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보지 마시고 꼭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시작하면요, 반드시 결과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지금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면류관의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